23번째 성경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들러리를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점검하기 전에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자의 눈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이 방법으로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이방 민족에 있는 이 10대들 가운데 엘리트들을 이 자신의 나라에 데려가서 교육시키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과 같이 또 에스겔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과 같이 이런 젊은 엘리트들을 바벨론 땅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특별히 70년이라는 시간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자의 이 예언처럼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지만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을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행했던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열심히 완공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짓기가 중단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작게나마 미약하게나마 성전이 완공하게 됩니다. 그때 2,000명의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을 이끌고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2차 포로 기한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기한 때 5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그때에 영적인 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에스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에스라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의 중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침입이 예루살렘을 늘 향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청하여서 그가 유대 총독으로 3차 포로 기한을 이끌게 되고 52일 만에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외세 공격에도 그 예루살렘을 튼튼하게 방비하게 하는 그런 1차, 2차, 3차 포로 기한하는 믿음의 용사들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 6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도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로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또 어떤 예언자도 보내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침묵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400년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수하실 그 계획을 암흑기인 이 400년 기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라기 4장이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장의 내용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특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이 알렉산더는 33세에 인도에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강대한 그 땅들이 자신의 4명의 부하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조그만한 땅, 이 유다의 땅,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도리어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들러리의 기쁨을 감당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3개월 전에 먼저 나타난 이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의 이 몰골이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스스로도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모해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 뒤에 서서 그 종의 기쁨, 그 들러리의 기쁨을 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미리 선포하였던 그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생은 물론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꽃과 같은 그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그런 귀한 믿음에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삶,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